섬기다 또 혹은 봉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또 남을 위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노력하는 것,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섬김, 봉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섬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철저히 그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섬기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디아코니아. 또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성경에서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무려 성경에 1000번이 넘게 쓰였어요. 동사로는 약 289회, 명사로는 800회가량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쓰였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섬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보수를 받거나 또 무보수로 일하는 행위를 섬김이라고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삼촌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서 다 끝난 후에는 라헬과 또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얻을 소득을 위해서 또 삼촌 라반을 7년을 그리고 또 6년을 이어서 섬기게 되어져요. 이처럼 보수를 받던 받지 않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짓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무보수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를 다 무보수로 섬긴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보수를 받고 또 선교비를 지원받기도 하였고, 또 교회가 처음 생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자기도 일을 해가면서 무보수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종으로서 애굽 왕 바로를 오랫동안 섬기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되어지죠. 어쨌든 섬김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섬김이 어디에 많이 쓰여졌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런 맡겨진 임무들을 할 때 그거를 섬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돕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섬김의 일이었고 봉사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보수를 받던 보수를 받지 않던 어떤 일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섬김의 의미는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는데 그 섬김이 최고의 것으로 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것도 섬김이고,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섬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한 그 섬김을 깨달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처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에 반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에게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이웃과 또 자연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현실화되지 않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쩌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금이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행위로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경멸하고 또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진정한 신앙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웃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섬김의 대상들이 나와요.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죠? 보면은 나그네, 또 줄인 자, 또 목마른 자, 또 헐벗은 자, 또 병든 자, 또 옥에 갇힌 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옥에 갇힌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갇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통틀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작은 섬김을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영역, 우리가 구치소나 그런 교도소라 그러나요? 그런 곳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테고, 또 정말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 또 외국인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다양한 방면의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런 섬김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제가 정말 뭐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길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자원을 우리 교회에다가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선진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원조하고 돕고 지원하는 나라가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복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자들, 가장 사회적 소외된 자들을 돌볼 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매 3년마다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나그네들을 배불리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자이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 오늘 그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만 되시는 줄 알았는데, 믿는 자들의 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끼리 잘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외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도리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던, 옥에 갇혔던, 헐벗었던, 뭘 하던, 여러분 그 대상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두고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빠서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면한 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돌아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3년의 11조를 나그네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돌보는 일에 쓸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할 일도 많고 또 건축 이후이기 때문에 갚을 그런 빚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빚 갚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절기가 이제 7월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1년에 절기를 4번 지키잖아요.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근데 우리가 이 4절기 중에 한 절기는 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좀 섬겨봤으면,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우리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절, 우리 첫 추수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오늘에 와서는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절기인 맥주 감사절. 우리가 그때에는 한번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연말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한번 남들 안 할 때 우리 정말 힘을 다해 힘껏 한번 헌금해서 우리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섬겨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 조금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힘껏 그렇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모여야 되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더 멋지게 흩어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흩어져서 섬길 자가 없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흩어지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서 목사님을 돕고 또 그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한 사역들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영역과 방향을 좀 더 눈을 들고 또 방향을 좀 더 넓혀갖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
힘이 우리를 위한 힘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흩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흩어지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흩어지기 위해서, 아름답게 나누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섬김의 의미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또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업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차 엄청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을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봉사의 일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고 또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군림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고 대접을 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리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흘려보내기 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직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직분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역은 다른 자들을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된 이유가 교회 몇 년 나와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유가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직임을 주신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너무너무 독선적이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걸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교회가 성도들만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열방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간과할 때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고 비난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열방을 향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그런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신앙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대로 섬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김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기려는 말과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아바드가 영어로 하면은 서비스인데, 서비스가 예배거든요. 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어원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거 돕고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그런 낮은 자세로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겸허하고 그리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예배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섬김의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기부하면 되고 내게 있는 것 좀 나눠주면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행위 플러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더 나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그냥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을 뿐이지, 그런 것을 맡겨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이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섬기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갖다 준다고, 내가 좀 베푼다고, 그런 세상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교회, 우리 동역하는 교회라고
함께하는 교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기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교회의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교우들도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가 더 클지 우리의 기도가 더 클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더 많은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영적인 섬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파트너로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협력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의 자세가 남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군림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 분이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까지 예수님 함부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섬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섬김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자연들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깨닫고 우리들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죽기까지였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정도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과한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섬김과 나눔, 사랑과 베품,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유한다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살 때에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요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